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라 11번째 시간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데 구원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밥심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너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완전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때도 실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무슨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라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나 또는 사도행전에서 또는 뭐 다른 서신서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멘이 되죠. 그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크죠? 근데 큰 분이 어떻게 작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네, 여러분 나중에 다 아시네. 이게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계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누구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혼돈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른 지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실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도 누가 통달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통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와서 온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5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요.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제가 요즘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큐티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4장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의 영이냐면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들의 영이다 그러면은 소유격을 의미해요. 소유격.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의 영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아빠를 부르듯이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어색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친아버지보다 더 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돼요? 그래서요, 이 유교 의식이 좀 꽉 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예, 나 교회 다녀요. 우리 사촌형이 저보고 한번 그랬어요. 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럼 야,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아버지가 둘이냐? 이건 진짜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는 불러서 다가오는 친근함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다가오는 친근함이 더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들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새벽에 나누고 나서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아들의 영이 맞아.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지. 근데 딱 오늘 이제 금요 철야가 됐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나왔어요. 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여기 아버지 안 돌아가신 분이 없네. 다 돌아가셨네. 우리 태희만 한 분 안 돌아가셨구만. 근데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없다고 너무 울지 말고 알았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러죠. 네. 근데 정말 보고 싶죠. 아버지가 맨날 술하고 그냥 5, 7, 8 찍고 광땡하고 이런 거 했어도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눈을 밝혀주신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혀. 성령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날마다 구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은 주일학교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까? 3번의 1번이죠. 1. 그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꽉 찬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많이 보고 뭘 많이 생각하면 꿈꾸면 그 생각이 나요. 꿈속에 그게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여라. 이겨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여러분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통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통일이 등장을 하는 거야. 꿈속에서 통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계속 생각날 때 계속 의도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가든 안 가든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 가는 지방에서 심사받는 모습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는구나. 그때서 제가 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꿈에 보입니다. 그럼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꿈에 보입니까? 네? 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그 재판장한테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자. 안 들어주니까 계속 쫓아다니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거 안 들어주면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줬다잖아요. 요즘 그런 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푹 찔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막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얘기가 나오듯이 꿈에도 소원은 우리 아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곧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밤 가서 꿈 꾸세요. 꿈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럼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밥 한 번 먹는 건 쉬운데 이놈 새끼들 교회 한 번 나오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죠. 생일 때 밥 먹자 그러면 모이는데 교회 좀 하라 그러면 안 오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충만해야 이 충만한 게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한 게. 그래서 3번에 2번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자꾸 내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Bible said, God said.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의 별명이 뭐냐면 말씀의 기관단총이었대. 빌리그레함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분이요.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됐어. 목회가 잘 안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회도 안 되는데 그냥 기도하러 산에나 올라가자.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 글쎄 터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이제 목장을 이렇게 걸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젖소들이 풀을 실컷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젖소에 젖을 막 이렇게 젖소 여러분 이렇게 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짜거든. 이렇게 짜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젖을 딱 짜는데 이놈들이 젖 짜면서도 무르무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거 쳐다보는데 막 머리에 번개가 치더라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야, 소는 분명히 풀을 먹었는데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우유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될까? 나는 무조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보내야 되겠다. 나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주부터 설교를 하는데 Bible said, God said,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분이 막 암송한 말씀이 기관당처럼 바바바바바바바 방어케 쐈다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69절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이 달달한 암송해 놓으면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말씀이 툭 튀어나가. 야,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뚝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또 자녀들이 엄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빠 좀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너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돈 더 버는 자녀들한테 내가 뭔 돈을 더 줘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 애들 학교 다닐 때 돈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이 벌잖아 지금. 더 많이 벌죠? 얼굴 더 타죠? 거기다가 내가 덜 타는 내가 돈 줘봤자 얼마나 주게, 네 돈이 얼마나 그 애들한테 소용이 있겠어요?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부어준 분반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저 안산에 그 김택중인가? 김학중 목사. 그 사람이 저보다 한 살인가 아래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천에서 중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걸 늘 자기가 소독을 해줘야 됐대. 그 엄마가 젊었죠.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 동네 형아들이 그 여자가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옷을 못 입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알몸이니까 쳐다보고 킥킥대고 웃고 막 이런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선생님이 학중이 왔다. 너 진짜 잘 왔다. 너 이 교회 잘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막 안고 자기를 그렇게 잘해줬대. 그래서 자기는 진짜 교회 가면 자기를 반겨주니까 집에 가면 맨날 엄마 소독해줘야 되고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밑에서 누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거 보니까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학교는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지켜주셔야 된다고.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도 자기 위해서 그렇게 울은 적이 없는데 세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도 때문에 탈선이 이런 건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감신대 들어가서 학교 다니고 목회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다. 자기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서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김학중 목사님 기억하는데 김학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분은 이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누구는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 기억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본을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친다고 그래. 효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자녀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장로들아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 걸레를 잡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설거지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하고
휴지 줍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십시오. 남이 안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여러분 진짜 초등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초등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뭘 그걸 봅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놀라운 신앙의 여정 누가 책임지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책임지고 계시다.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열고 우리로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지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